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문대를 갑자기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제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해주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소주일 특집으로 마련한 응답하라 부르심의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평화방송의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살레시오회 이창빈 마르치아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했고 또 어떤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느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응답하는지 그 여정을 저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응답하라 부르심의 첫 시간, 첫 손님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가 저희가 오늘 모실 주인공,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신부님 평소의 모습과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좀 긴장했어요. 긴장하시고 얼었어 지금. 저는 좀 꿈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그 꿈 여기 안 오려고요? 어렸을 때 신부를 꿈꿨는데 네. 꿈은 이뤘잖아요. 네. 꿈이 이제 여기서 한번 일해볼까? 그런 야망을 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떨립니다. 저도 떨리네요. 예. 오늘 이렇게 성소주일 맞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대주교님의 성소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라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로서는 굉장히 수십 년 전의 이야기라서 네. 예, 그렇지만 또 저 역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대주교님의 성소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대주교님의 이력을 보면서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문대를 갑자기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길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주일학교도 사실은 열심히 안 다니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기 네. 바빴던 기억이고 사제가 되겠다는 꿈은 한 번도 생각지를 안 했는데 대학교 3학년 여름 대학교 3학년이니까 한참 이제 젊은 이로서 왜 뭐 프라이드나 자신감이나 막 그야말로 이제 아직 세상을 덜 알고 있지만 자신감에 가득 찬 오만한 어떤 청년으로서 이제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깊고 많아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될 수 없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이제 신앙의 딜레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3학년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모두 그 포콜라레 운동을 열심히 이제 나가고 저도 그 마리아 볼리라고 이제 남녀노소 포콜라레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한 3박 4일 모여서 함께 경험담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당시 부제님이셨던 복도에서 그 부제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그 성소담을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상세하게 나눠 주시면서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되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속에서 그런 신앙의 어떤 딜레마를 느끼고 있던 거를 그분께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데 그런 하느님께서는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제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온돌 구들장을 보라라고 비유로 설명을 주시면서 온돌 구들장을 보면 어떤 온돌은 이렇게 쉽게 데워지고 또 어떤 구들장은 좀채 잘 안 데워지는 구들장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쉽게 데워지는 온돌은 또 쉽게 빨리 데워지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에 또 쉽게 식는 단점도 있다. 반면에 이렇게 구들장 온돌이 이렇게 쉽게 데워지지 않는 온돌은 한번 데우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한번 데워지고 나면 좀채 잘 식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렇듯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좀 나처럼 이렇게 어린이처럼 되기 어려운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복잡다고 생각한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그 순간에 확 그냥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교리 시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또 집에서부터 쭉 배우고 했지만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순간 그 부제님의 대답에 우리 구들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거를 또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온전히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 그냥 막 느껴지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바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들었던 거고 그 순간이 저로서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쳐드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확신이 드는 순간은 어떤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느님 사랑을 느끼는 순간 혹은 하느님 현존에 사로잡힌 며칠의 밤들 이런 거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저로서는 그냥 응답이고 투신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다만 이제 살아가다 보면 늘 그렇게 확실하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마음에서 늘 울려지지는 않으니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식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대주교님 그러면 그때도 예비신학생 모임이 있었나요? 예, 사실 이제 그 순간 3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구나를 절절하게 느끼면서 갑자기 이제 온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뭐를 하더라도 이제 기뻐지고 매일 미사도 제가 친구들이랑 뭐 있다가도 이제 미사 가야 돼 하고서는 이제 매일 미사를 이제 가면서 사제직으로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구 사제로 갈 건가 수도 사제로 갈 건가 이제 그 고민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을 봐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좋은 학교를 이제 불타는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러고 싶은데 본당 신부님께서 그러면 성소자 모임을 서울대교구에서 하는 모임을 1년 쭉 다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1년 같이 봉사하면 추천서를 써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름대로 그 수도 사제냐 교구 사제냐 생각은 여전히 좀 의문은 가진 채로 신학교를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도 성소로 이렇게 이어졌던 계기가 혹시 좀 전에 이렇게 소개했던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이 큰 영향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 성소로 수도회로 입회하게 되는 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소아 성녀 데레사 책도 결정적이지만 그 전에 약간의 가르멜하고의 인연도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성소를 느낀다 했을 때 주변에서 이게 이제 혹시 한번 지나가는 열심한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지나가는 충동인지 참된 부르심인지 성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받고 찾아간 데가 그 당시 가르멜 수도회 원장 신부님이셨습니다. 책임자 신부님. 저로서는 이제 저한테는 스승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면 내가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와서 한 2, 3일 지내면서 성소 상담을 해주시겠다. 그러셔서 대학교 이제 축제 때 수업이 없는 한 3일 정도를 축제 때 안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라면 아마 제가 당연히 놀았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소의 중요한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가르멜 수도원에 한 3일 정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3일간을 그 수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그 신부님과도 이렇게 상담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 지금도 이제 기억되는 거는 3일간을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서는 어떻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처음 보는 수사님들인데 굉장히 옛날부터 오랫동안 봤던 분들처럼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그날도 어머니께 마치 나중에 그분들과 살 사람들 같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 그렇게 성소 상담하면서 하나 인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집에 이제 그 손님이 한 이틀 정도 묵고 가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포콜라레 모임으로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잘 아시는 이제 이태리 가르멜 신부님이셨고, 휴가 마치고 이제 일본 가르멜 공동체로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한 이틀 정도 묵으신 거예요. 인천의 가르멜 수도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안 오셨다 그러고 분명히 한국엔 들어오셨다는데 어디 수소문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집에 묵으셨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공항에 모시다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르멜 그 외부 수녀님이 그날 이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마침 저는 이제 일주일간의 그 도보 순례를 마치고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보니 가르멜 외부 수녀님도 계시고 이태리 가르멜 신부님도 계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누굽니다 신학생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마침 이제 그 가르멜 외부 수녀님이 저를 이제 눈여겨 보시고 이게 보니까 가르멜로 이제 좀 끌고 싶다 이렇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신부님 모셔다 드린 후에 공동체에 들어가셔서는 오늘 이렇게 그 가르멜 신부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갔던 집에 보니까 마침 신학생이 있더라. 2학년 편입했는 신학생인데 가르멜로 이끄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여름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소아 데레사 책하고의 인연은 입대를 한 일주일 정도인가 앞두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치고 이제 그해 가을부터 쭉 이게 좀 누워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지내는 때 이제 누워서 지내니까 집에 있는 책 읽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어머님께서 열심히 보시던 집에 많은 신심서적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 소아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이제 읽는 순간 내가 찾던 삶이 바로 이것이야. 저는 그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들을 그거를 온전히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로 향하는 순간순간들이 다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고 우리의 존재를 다 봉헌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부분이 저를 흔들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소아 데레사 성녀 자서전을 읽는 순간 내가 찾던 삶이 바로 이거다 이제 이걸 느끼게 됐던 거죠.
저는 신부님, 수사님, 살레시오 신부님, 수사님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책을 보고 성소를 여쭤가지고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시는 각각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사실 오늘 대중현님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나는 옆에서 안 놀러 가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우리 또 수사님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각각 다 다르게. 아니 그 수도에도 카리스마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느님에서 그 이끄심이 계속 이렇게 가르멜 쪽으로만 이끄셨는데 혹시 다른 수도에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는지? 아니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교구 사제냐 수도 사제냐 이제 고민을 하면서는 나름대로 수도회로 간다면 수도 사제 성소라면 내가 어느 수도회를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좀 하면서 나름대로는 사실 한 3가지 정도를 마음속에 꼽기는 했었어요. 이제 하나는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회에 좀 공부하는 사제로 가는 거를 좀 생각도 해봤고요. 예수회에서 기도를 안 했네요.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만약에 3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갈멜이라면 이제 활동보다는 내 존재를 이제 봉헌한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몫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저는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말하자면 어떤 기도하는 존재로 남고 싶다 이 갈멜로 간다면 그런 이제 가르멜 생각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온전히 투신하는 그 훅고의 작은 형제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그냥 생각은 해봤던 거고 근데 갈멜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게 갈멜로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연과 모든 부분들이 대중현님의 어떤 그 원인은 있었지만 그 원인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 성소, 뭐 사제 성소, 수도 성소 마찬가지겠고, 뭐 결혼 성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제 성소, 수도 성소의 경우로 보자면 본인의 원의가 우선 있어야 되겠고, 그죠? 이게 그 다음에는 또 공동체에서 교구의 신학교라든가 혹은 수도회라든가 그 공동체에서도 그 성소자를 보면서 받아들이겠다는 원의가 있어야 돼요. 이 둘만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또 허락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성소가 이렇게 길이 열려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멜 에로의 길이 아까 이제 소아 성녀 데레사의 삶을 통해서 저한테는 이제 열렸다 뭐 이렇게 느껴져요. 대중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느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문을 또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삶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갔다가 수도회를 갔다가 또 교구로 오게 되고 막 몇 번의 어떤 삶의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로는 딱 한 번의 전환은 전 한 번이다. 제가 하느님께 저를 온전히 봉헌하겠다는 그 하느님 체험하는 극적인 그 어떤 삶의 전환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아 따라 나가는 삶. 근데 대중현님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되셨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수도회 로마 본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복음화부 지금으로 치면 복음화부에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화부에 와서 어느 몬시올님을 찾아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회의하는 중에. 그래서 저 그 당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선교 관계로 뭐 문의를 좀 드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가서 어느 몬시올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어느 방으로 인도되고 그 몬시올님이 나오시지 않고 이제 그 복음화부의 차
차관 대주교님이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나오셔서 종이 한 장 들고 나오시면서 허허허 여기 사인 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주교 임명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설명도 없이 그냥 사인하라고. 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나 이제 뜻밖인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그냥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것밖에는 달리 제 당시에는 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워낙 뜻밖이긴 해도 하느님의 뜻에 그냥 순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이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갔는데 오셔서 여기 빨리 사인하니까. 예. 근데도 또 대주교님이 이 모든 게 다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도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걸 전부 다 하느님께 봉헌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맞다고 해주네요. 맞습니다. 예. 좋게 봐주신 거지만 그거라고 봐야죠. 예. 사목 표어가 또 예. 하느님 아버지, 예. 어머니 교회. 또 시모님께서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안에 또 식구라는 표현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목 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느님 백성, 모든 가족이잖아요.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을 때 그런 체험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한 번은 이제 그 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선배 신부님께서 이제 지시나 꾸중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뭔가 부당하게 저만 가지고 자꾸 뭐 문제 삼는다 느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수도원에서의 제 별명 이름이 순택인데 좀 둔하다고 둔택이 제 별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좀 못 알아듣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선배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해서 이렇게 뭔가 좀 고쳐주시려고 하셨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저만 갖고 계속 그러시나 이게 막 불만이 좀 쌓였던 속에서 이제 못 참고 이제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막 그 화가 이제 막 폭발하려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분명히 들리는 거는 저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순간 속에 그 폭발하려는 분노와 화가 그냥 일거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화낼 게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폭발하려다가 오히려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너무나 그 선배님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뭐 그 선배님이 뭐라고 할 때마다 허허허허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좋은 나중에는 그 선배 수사님도 저를 굉장히 이렇게 이뻐하시게 되고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는 그때의 경험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제 마음에 말하자면 이 화를 일거에 찾아오시면서 개입해 주셨다 이런 또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대주교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도 뭉클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주교님에게 나에게 성소란? 예. 사실 이제 그 성소 질문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10년 전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왜 방한하셨잖아요. 우리 시복미사도 하시고 대전에서 아시아 청년 대회의 한 일환으로 거기에 아시아에서 참가한 2,0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황님께서 이제 자유 대담을 하는 과정 중에 성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Chiama sempre a fare il bene agli altri, sia la vita religiosa, la vita consacrata, sia la vita laicale, come padre e madre di famiglia. Ma lo scopo è lo stesso, adorare Dio e fare il bene agli altri. 저에게 있어서 성소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되느냐 못 되느냐, 혹은 뭐 수도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뭐 혹은 결혼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느냐, 뭐 어느 것이 옳으냐 틀렸냐, 뭐 이런 측면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살아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내가 뜻이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원하고 거기에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쪽으로 길이 조금씩 열려갈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대중교님 성서 이야기, 또 이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들, 또 교구장님으로서의 이런 삶의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교구장님의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슴이 또 뜨거워지면서 하느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고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